9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7장입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함께 찬양합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 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오늘은요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16절 17절 이렇게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 같이 읽고요.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건너뛰어서요. 16절을 제가 읽고 17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러라. 아멘. 원래 우리가 성경 통독 순서대로 하면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올 한 해 또 성경 일독을 꼭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해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성탄 내일이 성탄절이죠. 맞이해서 예수님의 성탄과 성육신과 관련하여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처음 읽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구약을 쭉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쭉 넘어가다 출애굽기 중간쯤 되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에 쭉 살펴봤던 것처럼 좀 어렵고 재미가 없으니까 에이 구약은 못 읽겠다. 그리고 신약으로 가야지. 그리고 신약을 와서 신약을 마태복음부터 읽어봐야 되겠다고 딱 폈는데 마태복음 처음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만 나오니까 이것도 사람 이름도 한국 사람 이름도 아니고 외국 사람 이름 어려운 거 해서 또 성경 읽기가 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족보가 많이 나와. 족보 재미도 없고 사람 이름만 써 있는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족보는 우리에게 무언가 그냥 사람 이름들만 낳고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족보의 시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역 우리가 보고 올해까지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해놨고 내년부터 우리가 새로 성경을 바꾸죠. 개역 개정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말은 어떤 예수님의 계보, 족보와 또 다른 표현인 것이죠. 왜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할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일단은 1차적으로는 분명해요.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강조하며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족보가 가지는 기능은 어떤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도 어떤 좋은 양반 가문은 족보 있는 가문,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있다라는 것, 족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옛날에 그 조선시대 양반 시대에는 오늘날은 뭐 족보를 다 웬만한 집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족보를 아무나 갖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족보가 있는 집안은 양반 집안이고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이 어떤 정통성이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이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은 실제로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이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인데 왜 예수님을 요셉의 족보로 소개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정말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의해 태어나셨다면 이 족보가 왜 필요하고 왜 이 족보가 여기 들어가 있느냐라고 그것을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마태복음의 저자가 그것을 몰랐다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바로 뒤에 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예수님이 요셉의 그 족보를 통해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족보를 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족보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아서 요셉에게까지 그 족보가 이어졌는데 그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이것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른 4명의 여인이 이름이 있어요. 그 여인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조상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이 태어난 것. 이것은 구약 시대에 고엘 제도라는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계보를 이어받았지만 요셉의 씨가 아니라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더라라는 것이죠. 뒤에 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요셉의 족보에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답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이 믿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으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다윗의 계보를 잇는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 예수님에게로 이어지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음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가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구약 성경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시라고 예언한 그분이심을 오늘 마태복음은 그것을 드러내고 증거하고자 하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족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예수님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을 보여주어야 할 족보에서 오히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의 족보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나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서로 일치하지가 않고 차이가 난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되시고 성경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집에 가서 마태복음의 족보를 이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순서대로.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죠.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물론 이제 길이도 차이가 있지만
꼭 겹치는 부분만이라도 쭉 이렇게 적어서 보면 이게 딱 일치하면 이게 두 개가 딱 맞는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족보로 태어나셨구나. 사실 그 정통성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보여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이 두 개의 족보가 정확하게 딱 일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봐라. 성경이 서로 다르지 않냐.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예수님의 족보는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족보가 가지는 그 기능, 지금 이 족보가 가지고자 하는 기능은 예수님의 후손이 정확히 1대손은 누구고 2대손은 누구고 그 어떤 조상 한 사람 한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 강조점이 분명히 다르고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그 족보가 아브라함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 이상은 그러니까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요라고 해서 그럼 누가복음이 사실 그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드러내고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족보를 사용했다면 오늘 마태복음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물론 자료상의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뭐 깊이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진 않지. 분명히 차이는 있다. 근데 그 차이는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조점과 메시지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의 족보만 일단 보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기록된 족보가 그 족보의 정확성 자체를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옮겨갈 때까지 이거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이거하는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14대. 14대가 몇 번 반복돼요? 3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14대가 3번이면 몇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죠? 14 곱하기 3 하면 42명. 맞나요? 네. 14 곱하기 3 하면 42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집에 가서 세보십시오. 사람 이름을 세보면 몇 명이 기록되어 있냐면 41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42명이 기록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41명이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왜 한 명이 모자란가? 그 한 명이 모자란 것을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설명을 하죠.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14대고 다윗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이거할 때까지 14대니까 다윗이 중간에 한번 겹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세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아브라함이 하나 둘 했고 다윗까지 14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가 맞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한 번 더 다윗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로 세면 한 명 모자란 것이 맞아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오늘 11절에 나오는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의 요시야는 여고냐를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가 11절에서 여고냐 요시야인가?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까지가 14대인가? 아니면 요시야가 낳은 여고냐까지가 14대인가? 그걸 이렇게 세보면 그러면 11절의 내용만 읽어보면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았으니까 여고냐까지가 14대로 보일 것 같은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부터 세가지고 다윗부터 다시 세가지고 여고냐까지 세면 14명이 아니라 15명이에요. 15대. 그러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죠. 다윗부터 센다고 하면 여고냐까지가 아니라 그 앞에 요시야까지든지 아니면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부터 해서 여고냐까지 하면은 또 14대가 돼요. 그리고 뒤에 가서 뒷부분에 다시 그 바벨론 뒤에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는 여고냐부터 세면 14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14대, 14대, 14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14대가 딱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중간에 한 번 더 세어서 42명이 되어야 되는데 41명이니까 중간에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해서 다윗을 한 번 더 센다면 사실은 여고냐나 요시야나 그 둘 중에 한 사람도 여고냐를 한 번 더 세든지 같이 세지 않던지 해야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다윗은 중복해서 세고 여고냐는 빼든지 아니면은 그 내용만 보면 솔로몬부터 여고냐까지 하고 여고냐는 또 중복해서 세어야지만 14대 14대가 서로 된다라는 것이. 그러면 지금 족보를 보면 14대 14대 14대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보면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역대기에 나오는 유다 지파의 족보랑 딱 비교해서 보면 사실은 딱 떨어지지가 않고 맞지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조상이 정확하게 누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빠져 있고 생략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의 특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이외에도 4명의 다른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이스라엘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어떤 전통적인 유교 문화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남성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여성은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마리아는 들어갔다고 쳐. 그런데 마리아 이외에도 다말, 그리고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리우는 이제 밧세바 이름은 안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는 4명의 여성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여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 가지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 4명의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다 이방 여인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다말. 그러면 다말은 원래 어디예요? 모압 여인이었고 그리고 룻도 라합은 기생 라합이고 룻이 모압 여인이죠. 다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다말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남편은 다 죽고 시아버지를 통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낳은 여인.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서 다말을 고멜과 같이 음탕한 여인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어요. 다말은 음란한 여자예요. 근데 사실은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자기가 살던 그 여리고성을 배반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룻은 그나마 그래도 그 4명 중에서는 좀 나은데 룻도 이방의 여인이었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여인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도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고 그리고 다윗이 그를 취하여서 솔로몬을 낳게 되죠.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고 그리고 상당히 원래는 다윗의 정실 부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강제로 빼앗아서 아내를 삼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여인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의 정통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족보들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족보들의 차이를 다 어떻게든 일치를 시키고 안 맞는 것은 빼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서로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에 쓸 때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가복음을 모르고 썼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알고 썼다면 이 다른 것을 쓰지 않았어야 될 것이고, 혹시 모르고 썼더라도 나중에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게 성경의 하나로 모아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존될 때 교회가 예수님의 정통성을, 지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서로 차이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빼야 되겠다, 아니면 고쳐야 되겠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것을 바꾸시지 않고 그것이 다 우리에게 보존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사실은 이 족보에 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이 이방 여인들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을 법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고 나타내 보이고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통성, 그 정통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정말로 뼈대 있는 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정말로 흠도 없고 그럴듯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1차적으로 마태복음은 1차 독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라는 것을,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인간의 혈통을 따라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14대가 3번 반복이 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14대가 3번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본 것처럼 마태복음 안에서도 약간 숫자적인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4대가 3번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12대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좋아하는 12지파 12도 아니고 14, 왜 14대가 3번이나 반복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숫자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12는 이 땅에서의 완전수로 불리우는 6의 배수예요. 6진법, 12진법, 우리가 시간도 12시간, 24시간에 쓰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질서나 이 세상의 완벽함을 보여주기 위한 숫자가 6 혹은 12라는 숫자죠. 그런데 14는요, 하늘의 완전수인 7의 배수인 것이죠. 7의 배수가 14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6, 12 딱딱 맞아 떨어져야 그게 정확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맞는 그 기준에 딱딱 맞춰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성육신하여 오셨음을 드러내고 강조하기 위해서 14대가 3번 반복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완벽한 사람들의 이름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이방의 여인이고 흠이 있어 보이는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듯한 그런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럴듯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럴듯한 사람들만 괜찮은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가 있고 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 그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들이 원래 유대인들이 아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계보에 하나님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방의 여인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뭔가 흠이 있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여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는 것을 통하여서 죄 많은 우리들이 흠이 많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분 인간적인 정통성이나 인간적인 완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것,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완벽함을 버리시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럴듯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형편없는 정말로 낮고 낮은 마국간에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영적인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족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족보를 이어갈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여러분 그럴듯한 남자들에 의해서만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이방 여인들, 흠 있는 그 이방의 여인들을 통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조금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4명의 여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이방인의 여인으로서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이 메시아의 계보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그 죽은 남편과 그 자신들의 그 후손을 통해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애쓰고 힘썼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구약의 고엘이라는 그 구속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 이들은
새로운 그 구속의 계보를, 구속의 역사를 이어서 지금 그 원래 남편, 그 족보에 있는 남편이 아니라 다른 계보를 다시 연결하여서 두 개의 계보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여인들이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로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음을, 그 역사를 역시 마리아가 이루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것을 우리에게 제일 먼저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뭔가 볼 때는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이것은 좀 예수님의 어떤 정통성을 좀 문제를 이렇게 좀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오셨음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 많고 불완전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그 하나님의 계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성탄 새벽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내일은 시간을 조금 늦추어서 6시에 시작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할 수 있으면 온 가족들이 같이 함께 나오셔서 새벽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또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256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256장입니다. 찬송가 256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되속하신 예수 선한 끈타 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다시 사시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그 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높고 높은 그 하늘의 완전한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죄악되고 허물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정도는 이렇게 오셔야 그래 완벽하고 완전하고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오셨지?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지?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담겨있는 족보, 뭔가 부족하고 뭔가 불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죠. 흠이 있는 자, 죄가 많고 너무나도 불완전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 하나님의 계보와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그럴듯하게 조금 더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면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마구간의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족보, 그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여시고 계심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온전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어가는 자들,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 은혜와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6시에 새벽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주변에 많이 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가족들이 또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성탄의 새벽을 맞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왜 이런 불완전한 모습으로 족보가 기록되었을까? 사실 우리는 의문이 들고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그대로 그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그것을 바꾸거나 꾸미거나 그것을 거짓으로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흠이 있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이시며 나타내시기 위하여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들을 묵상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4명의 여인들과 같이 이방인이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그들이 소망하고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하나님 그런 믿음과 그런 열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그 의미들을 또 깊이 되새기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